제가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사회를 아주 은혜스럽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욥기라는 성경은요 참 신비한 성경입니다. 욥기의 깊이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얕은 냇물에 가면은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금방. 그런데 깊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수백 미터, 수천 미터 깊은 심연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도 좀 단순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별다른 해석이 나올 만한 것이 없어요. 누군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설교를 듣는 청중은 벌써 저 설교 본문으로 설교한다면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적용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아주 깊은 바다 같아가지고 그 밑바닥을 헤아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거기서 아주 다양한 주제, 다양한 해석,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성경이라 이거죠. 그래서 크린스라는 사람이 욥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많은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 해도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이런 얘기 하면은 성경이 원래 다 어려운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욥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욥기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이해하고 푸는 가장 큰 열쇠는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테오디찌라고 하는데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상에 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악이 저절로 생겼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무엇인가가 저절로 생겼다. 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또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특별히 욥기에서는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신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욥이 이런 큰 재난을 당했을까? 그가 나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그냥 해서 끝나면 단순하죠. 그런데 이 욥기 초두에 욥이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 욥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에게 어떻게 이런 처절한 재앙이 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가? 당연히 하나님 의로우셔야죠.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죄 없는 의로운 욥에게 이런 징벌과 같은 재난을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는 아주 깊고 깊은 바다와 같은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욥기를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욥기를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 일독하다 보면은 욥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거기에 등장하는 욥이라든지 또는 다른 세 친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천상의 일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천상의 일들. 이게 1장과 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이가 없다 하면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탄이 그게 다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특별히 축복을 많이 내주시니까 그러는 거지. 그 갖고 있는 소유물 뺏어 보십시오. 아마 대놓고 하나님 원망할 놈입니다. 이렇게 욥을 폄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해봐 해가지고 욥과 그의 소유물을 사단의 손에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지상에서는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터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이 욥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이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천상의 장면이 이제 사라져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지상에서 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논쟁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 35장에 달하는 아주 긴 지면에서 이들이 이 욥이 당한 이 보이는 고난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 이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인다는 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막 논쟁을 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속에 참 얼마나 깊고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을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한 말이나 또는 그 친구들이 한 말이나 간에 우리가 참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욥기 8장 7절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개업 예배 가면은 주로 이 성경 가지고 많이 하고 액자에도 걸어 놓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또 욥기 23장 10절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고 또 우리 복음성에도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욥이 한 말이죠. 이런 좋은 구절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이들의 논쟁을 들여다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의 눈에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큰 고난의 원인은 아주 단순 명료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욥, 너 틀림없이 큰 죄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욥을 막 추궁하면서 그 욥의 죄를 깨닫게 막 하는 거예요. 욥이 족장으로서 또 남자로서 부자로서 자기가 알건 모르건 지을 수 있는 이런 죄들을 다 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물리시고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죄지어서 고난당하는 거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은 억울합니다. 뭐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는 무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할 만큼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 산 거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나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항변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욥의 내용의 주정을 이룹니다. 자, 욥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이 고난, 자기에게 온 이 고난의 최고 결재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자기에게 올 수 없어요. 이 고난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침묵. 그를 좀 만나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는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자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어떤 말씀이든지 대답을 듣기만 하면은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욥에게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막 논쟁을 하는 것이 37장에 가서 종료가 되고,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여시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1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먼저 욥을 질책하십니다. 내가 지금 네가 당한 고난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질문, 수많은 질문을 막 쏟아붓습니다. 38장부터 41장,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성경 바로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데, 주로 어떤 질문이냐면 이 자연의 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참 신비한. 어떻게 동물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동물이 그렇게 움직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걸까? 우리 고대인들에게는 뭐 사실 다 모든 게 신비롭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느냐? 대답해봐라. 막 추궁합니다. 자, 이런 질문 폭탄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런 보이는 세계 단순한 것도 알지 못하는 내가 뭐 보이지 않는 나를 안다고? 나를 다 아는 것처럼? 감히?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한마디도 욥이 대답하지 못하죠. 그런데 마침내 욥이 항복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무지의 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교만, 그 죄를 욥이 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욥만 잘못한 것인가? 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한 세 친구들은 옳은 것인가? 그 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 역시 무지한 말로 하나님과 세상 이치를 오히려 가리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로 하여금 그 참회를 하는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욥을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하시되 그 이전보다 2배로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주제로 한 이 성경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욥과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가져요.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굉장히 극한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겠고, 지금은 참 평안하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좋지만 지나간 과거의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여기는 욥같이 참 작아집니다. 욥이 큰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도 존경받는 어르신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난을 만나니까 그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움츠려드는 거야. 그렇게 강하고 안정돼 보였는데 고난의 스트레이트 펀치를 몇 대 맞고 나면은 누구나 다 비틀거리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면서 움츠려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가 안 계신다는 생각조차 들어요. 하나님의 부재. 또는 불현듯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무기력한 하나님인 것 같아.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전혀 바꿔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 과연 내가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어떤 깊은 의구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다시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져. 나의 아주 작은 죄도 작은 실수도 그 용납하지 않고 이잡듯이 잡아내가지고 재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벌하시는 가혹하신 하나님. 몽둥이를 두신 그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무정하고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뒤바뀌지 않는 이 절망적인 현실은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부르짖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내던지시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시편 22편에 우리 다윗도 동일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누구나 이 고난의 한가운데 선다면 욥이 겪었던 이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막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는 욥의 눈에 공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절망에 빠진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빈틈을 주지 않고 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항 속에 물고기를 주시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욥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세요. 처음에는 막
갑자기 찾아온 재앙 가운데서도 욥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 경배하던 욥.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조차 저주하던 욥. 친구들과 이웃과 그리고 자기 아내로부터 버림을 당한 외로운 욥. 깊은 절망 속에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으면서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욥. 그 욥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눈을 욥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적을 가지고 욥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인내를 주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더니 결국 욥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모든 고난의 과정, 하나님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욥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를 묵묵히 지켜보던 그 눈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올라가고 싶은 믿음의 형지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을 저 높은 믿음의 단계로 뛰어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높고 험한 산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만들어주셨어요. 하박국이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경험한 신앙이고 욥이 경험한 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자, 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처음부터 사단이 그를 충동질했지만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마침내 마지막 42장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신 뒤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해피엔딩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마음이었어요. 욥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눈을 선물합니다. 욥은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를 징벌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상에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 가슴에 깊이 담아두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아둬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무기가 없어요. 저도 이게 독일에서 한번 기억이 나요. 뭐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항상 크고 작은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지만 제가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한 가운데 어느 날 저에게 아주 큰 고통과 시련이 왔어요. 막 가정에도 막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도 막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그 벽이 너무너무 높아 보여. 도저히 내가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막 그런 깊은 절망과 좌절이 제 마음에 막 확 밀려왔어요. 제가 제 방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든 게 막 후회가 돼. 왜 내가 이 먼 나라까지 왔을까?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할까? 나가서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좌절스럽고 여기서 그냥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호랑이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피할 데가 없어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밑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밑에서 뱀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까 위에서 호랑이가 내려다보고 있어. 안 되겠다 조용히 기다렸다 저놈들 가면 일어나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삭삭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쥐새끼가 그 등줄기를 갉아먹고 있어요. 야, 이건 내려갈 수도 없고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는 때가 있죠. 이게 뭔가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시련과 도전이 막 찾아오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 근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 책상인데 책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온 몸을 그 좁은 공간 그 속에 들어갔어. 우리 어린애들 죄 지면은 책상 속에 들어가 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큰 어른이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욥이 생각이 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욥 고난의 종 욥 얼마나 그 욥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욥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눈. 욥은 알지 못하는데 욥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책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죽을 것 같아 헉헉대고 있는 나를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 그 눈을 내가 느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현범아 힘들지. 그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금 더 참자. 내가 좀 더 기다리자.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가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때 생각해요. 그 책상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들어 앉아있는 어린아이 같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욥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깊은 죄책감.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나 보다.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보다. 깊은 죄책감. 버림받은 심정.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외로움, 처절한 절망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확신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이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그 혼돈 속에서 우리는 이 욥기가 주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 가슴에서 꺼내드는 것입니다. 그는 보고 계시다. 그는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 비록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지만 그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욥기는 말해줍니다. 그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한없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의 뜻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뤄가고 계실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에 나의 눈을 열어서 그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저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갑절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해피 엔딩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고 더 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